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세 절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고 셋째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다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DNL 519로 우리 한 21분 정도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110분 정도 이렇게 방문하고 또 여러분 등록도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오시고 오늘 또 오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습니까? 지난주에 오라 했는데 내가 못 와서 오늘 처음 왔다. 혹시 계십니까? 네, 뒤에 한 분 계시고.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보시면 알지만 지난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십니다 하는 내용으로 주님이 양의 문으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또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후에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면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또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제목이 약간 낚시하는 것 같지만 사랑이냐 돈이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제일 갈등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 지난주의 말씀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무엇이 중요하냐 할 때 이것이 사실은 그 중요한 가늠자가 됩니다. 사랑의 편, 참된 사랑을 택하느냐, 아니면 돈, 세상 가치, 내 이익과 득을 쫓아 행하느냐, 그 두 가지 삭군의 경우와 참된 목자를 따르는 경우, 두 사이에서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가 목자가 나를 이끄는 사람이 어떠하면 바로 따라가는 사람도 그를 닮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사랑의 편을 택하느냐, 참된 사랑이냐, 아니면 세상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돈, 이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얻고 바른 편을 택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돈과 세상 것을 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에 우리 분명히 나오죠.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이야기하고, 적지 않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귀신 들려 미쳤는데 왜 그 말을 듣고 있느냐,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고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을 할 형편이 아니다. 너희들 바보 아니냐, 뭘 그걸 듣고 앉았냐, 그 얘기하는 거죠. 여기 말하는 어찌하여 그 말을 듣고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 이야기하는 지난주에 하신 말씀.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제일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서 또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또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그 목숨을 취하시는, 부활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말은 미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헛된 소리다, 뭘 그걸 듣고 있느냐 하면서 뭡니까? 거절하는 거죠.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이다, 집어치워라.
혹시 지난주에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마음 갖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저 목사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8장 47절 요한복음에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뭡니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겁니까? 삭군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경고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나의 앞서 온 자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 절도며 강도인 그 사람들, 그들을 따르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탈탈 털릴 것이다, 도둑질 당해서.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선한 목자고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만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생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안 따르는 거죠. 그런 건 뭡니까? 삭군을 따르는 겁니다. 삭군들은 뭘 쫓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돈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면 도망쳐버립니다. 할만할 때 돌보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양떼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양떼들도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떤 분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기도 많이 계실 텐데 자녀들한테 우리가 자녀들 대하다 보면 너무 미안하고 좀 더 해줘야 싶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데 미안하다는 말 많이 하지 말랍니다. 자꾸 미안하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언제 미안하다고 합니까? 저희가 잘못했을 때, 내가 똑바로 못했을 때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들에게 계속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잘못했구나, 엄마가 내한테 더 잘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엄마 오늘 잘못했네, 엄마가 나를 더 좋은 학교에 보내줘야 되는데 잘못했네,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잘못했네. 당연히 엄마 아빠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걸로 생각하고 고마움이나 감사함이 아니라 받지 못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엄마 똑바로 안 할래? 아빠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싹군이 그렇게 하는 거죠. 늑대나 사자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버립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도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만만한 양떼들은 때려잡는 겁니다. 비겁한 자들이죠. 강한 사람들에게는 약하고 비굴하게 굴면서 어떻게든 도움이나 덕을 얻으려고 돈이 많은 자, 권세 있는 자 앞에서는 굴복하고, 약한 자들, 자기가 부리는 자들에게는 갑질을 하면서 함부로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에게 중심이 있고 돈을 더 버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던져버리고 갈아탈 수 있는 자기의 이익과 소득과 이런 것이 제일 1번인 사람들입니다. 그 미국의 이민자들 가운데 자녀들을 대학교에 보낼 때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이 비슷하게 공부를 잘하는데 너무 잘하면 제일 좋은 학교에 장학금 받고 가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고만고만한데 조금 잘합니다. 한국 특히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동네에 있는 주립대학에 가면 싸죠. 그리고 그냥 다니면 됩니다. 그런 애들도 많이 오고 똑똑한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대도시에 있는 유명한 사립대학을 가면 더 좋기는 한데 등록금도 비싸고 생활비도 비싸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도 부모가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얘 하나는 좋은 데 보내서 크게 키워서 좀 잘 되도록 하면 좋겠다 하고 무리를 해서 비싼 학교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막 애가 씌어가지고 돈 다 붙이고, 그렇게 해도 모자라면 애 보고 미안한데 알바를 하든지 파트타임 잡으로 좀 이렇게 해라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마워합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애를 쓰는구나.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옆에 다른 애들 보면 한국에서 부유한 집에서 유학 오죠. 그 아예 생각도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애들이
공부만 하고 여유 있게 지내고 또 돈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학비 지원도 제대로 못해주고 이래가 내가 어떻게 공부를 잘하겠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애쓰고 헌신하는 부모랑 더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동네 학교에 갔으면 잘 지내고 그렇게 지낼 텐데.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기다리면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마치 우리가 주님을 가만 기다리게 내버려둬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신사적이고 점잖게 우리를 존중해서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반말도 하지 않고 의견을 들어주고 배려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딴 데 가서는 말도 못하면서 큰 소리 지르고 화도 내고 잘못하는 거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만만해 보입니까? 지금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다. 미친 사람의 말이다. 뭐 그걸 듣고 있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진짜 아주 조각이라도 비춰주시면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곁에 하나와 같이 되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하고 우리가 입는 옷을 입으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니까 니나 내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제 복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게 베푸시는 것을 용납하시는 것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 바보입니다. 바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육신의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8절에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들이 되어서 육신의 사람들처럼 사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망하는 쪽으로 달려가는 자들이죠. 자기가 죄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매여서 협박도 받으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노예와 같이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의 놀라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거기 머물고 있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이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육체에 있기 때문에 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이런 얘기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게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나왔답니다. 정글에서 보낸 1만 일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영화냐면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일본군 중위 한 사람이 그 이제 부대가 그렇게 됐죠. 필리핀의 한 섬으로 파견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금방 해변에서 싸우다가 미군한테 박살이 나가지고 흩어져서 도망가서 숨은 거예요. 깊은 정글에.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오랫동안 그 만일 1만 일이면은 30년 아닙니까? 거의.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 훈련시킬 때 일본 군인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포로로 잡히느니 자결해라. 멋지게 죽어라. 아니면 끝까지 싸우다가 반드시 죽어라. 살아남으려고 구차하게 굴지 마라 이랬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거꾸로 가르친 겁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남아서 일본 제국 군대가 너희에게 갈 때까지 그 섬을 지켜라. 이 명령을 받을 거예요.
진짜로 이 사람들이 숨어서 살면서 계속 기다린 겁니다. 나중에 1945년 8월에 일본이 패망했다고 이제 그게 삐라도 뿌리고 이렇게 해도 안 믿는 겁니다. 거짓말이라고. 수색대가 자기들 찾으러 와도 일부러 숨어 다니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들 이제 찾으려고 가족 사진이며 소식이며 이런 뉴스들을 뿌리고 해도 이거 다 엉터리라고. 믿지 않는 거죠. 그 두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회고록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고정관념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믿음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그 무엇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렇게 버티는 겁니다. 1년 지나고 나서 전쟁이 벌써 1년도 안 돼서 끝났는데 이 사람들이 30년 가까이 버틴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한 18개월을 더 버텼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먼저 죽었죠. 필리핀 경찰을 만났는데 총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은 또 일본의 똑똑한 사람이 쟤는 이래갖고 안 되고 그 당시에 지휘관이 가가지고 네 이제 명령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해야 돌아올 거다. 전쟁 끝났다.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겁니다. 그 사람 얘기를 영화로 만든 건데 그 사람이야 전쟁 끝난 걸 늦게라도 깨달았게 되고 또 돌아가서 회고로 또 쓰고 베스트셀러도 되고 이랬으니까 그렇지만 그 18개월 전에 그렇게 죽어버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 끝난 지가 벌써 오랜데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불쌍하게 거기서 막 사람답지 못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필리핀 경찰 총에 맞아 죽어버린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 꽉 잡혀 있는데 마음을 열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아직도 전쟁 중이구나. 아이고 언제나 일본 제국군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까? 언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언제 진리를 알게 됩니까? 8장 31절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뜹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언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 때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듣고 실행하려고 하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면서 제자로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 세상의 법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엉터리로 되는 거죠. 거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또 다시 돌리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들은 늘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같은 나라라도 동네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역할들이 바뀌고 해야 될 일들이 달라지는 거죠. 복잡합니다. 거기에 다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 그렇게 살도록 길들여지니까. 모든 자유를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가 되시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제자로서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주님께서 해변에서 떡을 떼서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으로 먹여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 삽니까? 떡으로 삽니다. 그렇지만 떡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떡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떡만 먹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더라도 결국에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주님을 따라갈 때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이기적인 돈과 세상 것들을 붙들고 살다가 많은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오는 거죠.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다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든지 이 두 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버타여 어울려 지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을 택해야 되는 거죠. 여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친 소리를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세상의 변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지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들 무엇을 쫓아 행합니까? 돈을 벌면 좋겠습니까? 권세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명예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세상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그거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하는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것에 목을 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돈과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고 좋은 명품이고 좋은 차며 집이며 그런 것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의 소리, 귀신 들린 자의 소리, 그 말을 뭘 듣고 있냐 하는 이 사람들을, 그들은 엉뚱한 삭군을 쫓아서 바리새인들을 따라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뭐가 영원히 있다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느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은 이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여기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편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죠. 2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 어떤 사람입니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 말고 어떤 사람, 몇몇 소수의 사람,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들과 다른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래서 그 말 들을 바가 못 된다. 무가치한 이야기다, 헛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냐 할 때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맹인이 눈을 뜬 사실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이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 쓰셨는데 왜 이 사람을 믿지 못하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의 참 사랑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얼마든지 따르려고 적어도 생각하거나 헌신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여서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 지난주까지 또 DNL 519 한다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이랬고 그 앞주에도 우리 장로님 송재철 장로님 오셔서 자기는 전도하기 위해서 을로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기다리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저도 애를 쓰고 이렇게 할 때
큰 소리 치면서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마음을 맞춰줘야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오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믿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내한테 그럴 일이 없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가? 무슨 이득을 보려고 하는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예외 없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되기를,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뿐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든지 환대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았으면 얼마든지 진짜 비굴하다,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그 우리 송재철 장로님 간증하신 것처럼 애쓰고 전도하고 노력하는 거죠. 거래하는 사람,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구청, 시청에 찾아가는 겁니다. 전화를 하고 병문안을 하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려고, 무슨 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바로 그 풍성한 생명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주님께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어떤 사람을 받는 복된 자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온유한 자들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쪽입니다.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욕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리는 모든 악한 말 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프고 괴롭고 힘듭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이나 어떤 유익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바랄 때 그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상은 크고 그것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가 을로 살면서 어떻게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했을 때 그 사람이 더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무례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어치워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잘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내고 전도하려고 배려하고 아주 존중하고 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더 이 사람이 막 기고만장해서 함부로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게 훨씬 복되다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 8복에 이어서 주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를 보면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을 때 아니, 예수님 믿어서 그렇구나. 아이고, 참 하나님 귀하네. 네 같은 애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 46절에 우리 마태복음 45장 46절입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와 햇빛을 원하는 사람들 다 원하죠. 비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인과 의인에게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러면 아마 나쁜 놈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의한 자에게도 악인에도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한 사람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를 잘 대해주는 사람 말고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아주 악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잘 대해줄 것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신다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하신 분이시니까. 신약에만 그렇습니까?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은 출애굽기 23장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야기하시고 쭉 이어지는 법에 대한 내용들 중에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여기 누구의 소와 나귀가 길을 잃었습니까? 원수입니다. 원수. 원수의 소와 나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길을 잃게 만들어야죠. 가다가 멀쩡하게 있는 울타리도 좀 툭 치워버리고, 그래서 애가 저리 가려고 하면은 그 안 나가려고 하면 야 이리 가라 이래가지고 길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러다가 어디 가서 주인이 막 찾아다니고 헤매면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이러면서. 원수니까. 그게 원수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무슨 말씀합니까?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라. 그 사람한테 아이고 아무개야 네 그 소와 나귀 저쪽 가니까 헤매고 다니고 있던데 그거 가서 데리고 가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른 척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멀리 쫓아버리는 거 아닙니다. 데려다가 주인한테로 데려다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데려다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원수가. 이 사람이 와이라 노이라 안 하겠습니까? 화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웃들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원수한테는 함부로 해도 된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원수한테 더 잘 해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이 짐 싣다가 너무 무거워서 팍 자빠지는 거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일어설 수 있게 짐을 좀 거들고 하는 걸 네가 도와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누구에게 대해서? 너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딱히 미워하는 건 아닌데 나를 미워합니다. 이유도 없이 나를 싫어하고 원망하고 아주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죠. 내가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귀의 짐을 싣다 어려운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죠, 보통.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약간 보고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도와주라. 버려두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도와서 그 짐을 부리라.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나쁜 사람들 나쁘게 대하고 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좋게 대하고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무나 다 그렇게 하죠.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잘 대해줍니다.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나의 원수는 다 나쁘게 대합니다. 그래갖고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 DNL 오일고 하면서도 애를 쓰고 어제 달밤할 때도 친구들 부른다고 하면 청년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오자고 하면 옵니까?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애써서 결국 하나님이 딱 데려와야 오는 거죠. 오늘 또 오신 분들도 계신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원수인데 내가 그걸 꾹 누르고 선을 행할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내가 큰 자비를 베풀 때, 그 사람 마음에 움직이는 감동이 있을 때,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상 받을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죠. 그 정도 돼야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끼리 다른 사람들 똑같이 하면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불신자들도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는데,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오리를 가자 할 때 십리를 가는 것이고,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자비를 베푸는 일을,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악한 자들에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네가 내를 이제 좀 닮는구나 하면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사람들과 화해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같은 지체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이 사망의 길이 아니고 이 길이 생명과 평안의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을 택하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서 생명과 소망이 있는 이 길로 큰 은혜 누리시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19절이죠. 본문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이 막 화해가 되고 사랑이 꽃피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다투다가 이날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좀 모여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회개가 되고 막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화합이 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둘로 쫙 나눠지는 겁니다. 물론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속이는 자고 사탄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만 있고 우리 가운데 착한 사람들만 있으면 그렇게 안 되겠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받으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전부 은혜가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헛소리라고 듣는 거죠. 일부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죠. 여러분, 돈과 사랑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돈입니까? 사랑입니까? 당연히 참된 사랑,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담대하게 나는 돈입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나는 세상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다 하는데 거기까지 동의하면서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사랑인데 사랑이 뭐지? 육체적인 사랑 아닌가? 남녀의 사랑이 최고지. 그게 쾌락을 주는 것이고 세상에서 그만한 게 더 어디 있나? 그렇게 하면서 끝없이 그 쾌락을 쫓아가는 겁니다. 만족되지 않을 때 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 무리하게 하고 돈을 쓰고 악하게 하면서 그 쾌락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쫓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면 참 사랑 좋지. 근데 돈이 있어야 참 사랑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그걸 비트는 겁니다. 교묘합니다, 사단이. 그냥 대놓고 네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지, 교회 나가야지. 근데 교회 나가는데 말씀도 들어야지. 좋은 말씀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좋네요 하고 그냥 집에 가서 옛날 그대로 똑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늘 귀에 듣는데 그냥 귀에서 귀로 흘러가고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사단은 바로 정확하게 그런 것을 노리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지.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17개 나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 17개 나라 중에 14개 나라,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까지
14개 나라가 질문한 그 몇 가지 중에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 이랬답니다. 우리나라는 뭘 택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1등은 물질적인 풍요랍니다. 돈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합니다. 돈이고 2등은 건강, 3등이 가정이랍니다. 희한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3등으로 이렇게 건강보다 이럴 수 있냐. 어떤 사람이 설명하면서 그래요. 돈이 있어야 가정을 지키지. 건강해야 가정을 지키지. 뭐 아프면 뭐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나. 돈이 없는데 무슨 행복한 가정이 되노. 근데 결국은 뭡니까? 돈을 앞세우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아이가 아파 죽으려는데 아빠가 나가서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반대로 돈을 버는 일을 위해서 억지로 사랑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이런 일들이 있죠. 거꾸로 가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묘한 것들 사실은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우리 요즘에 사무엘상 이제 지나갔습니다만은 15장에 아말렉을 이기고 그 왕 아각과 짐승들을 잡아올 때 원래는 다 죽이라고 했죠. 그랬는데 살려서 와서 핑계를 대죠.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여호와께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잡아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함같이 좋아하시겠느냐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온갖 일을 하더라도 1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돈을 벌어서 헌신해야 되겠다.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이 일 저 일을 해야 되겠다. 순종함으로 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딴짓하면 그건 뭡니까?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점치는 것과 같다 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점치러 가죠.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버린 사람을 버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한 거룩한 그 희생의 사랑 앞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할 때 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소년 다윗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이 나중에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왕이시여 채통이 있지 왜 이러십니까 할 때 상관없다. 나는 너무 좋고 기쁘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 좋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진실한 복을 받게 되고 사울은 반대로 가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고 왕으로서 또 제사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다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자기가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 빨리 사무엘이 와서 전쟁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내가 안 죽고 살아서 이길 텐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내라도 빨리 해가지고 이 은혜를 받아서 전쟁으로 가야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소와 양을 자기를 위해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기복신앙이죠.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헛일입니다. 이기적인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 할렐루야 좋은 일입니다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고 복을 받으니까 계속 복에만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건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자 하는 그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면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그 쫄개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속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결국에 그들이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어떻게 행한 것이, 그것이 구분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 쫄개들도 그렇게 가장한다 합니다. 신천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어떻게 합니까? 신천지에 모략이라는 교리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을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는 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된다. 또 하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된다. 왜냐하면 전도가 중요하니까. 네 영혼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거짓말 상관없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한 사람으로 부르셨고 주님은 진실한 분이십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도덕적으로나 능력으로나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온전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주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시고 믿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행위가 나타날 그때에 알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인지. 아마 들으신 분도 많을 텐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5가지 적극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책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고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싹군과 같이 또는 돈을 쫓아서 또 다른 것을 따라서 한 것이 있구나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귀에 그냥 귓등으로 지나가 버리고 내 마음에 회개가 없고 이건 사단이 우리를 옆에서 계속 찌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오직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돌이켜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 대한 관심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쉽지 않죠. 힘듭니다. 그렇지만 꿋꿋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된 가운데 있고 육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셔서 일들 계속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학습 세례반 하고 있는데 공부하시는 분들 그게 쉽습니까? 재밌습니까? 썩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교회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 성도들 앞에 믿음으로 달성교회 지체가 되고 주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해야지 할 때 억지로 열심히 애를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죠. 앞서 본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 나쁜 놈들, 원수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하게 하시는 거죠. 바른 교리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간구함과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사역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DNL 오일구를 통해서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어제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따릅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귀신 들린 거 아닌가?
미친 거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에 근거해서 눈먼 자가 다시 눈을 뜨게 되었는데 내가 이분을 믿고 따라야지. 우리가 경험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걸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면서 이웃을 돌보고 주님께 헌신하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이냐 돈이냐 둘 다 있으면 좋죠. 근데 하나만 택해야 되면 사랑을 택하라는 겁니다. 참된 사랑을 택하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붙여주십니다. 돈을 구하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 달성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한 것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편을, 참 사랑의 편을 양의 문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편을 택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혹시라도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사람의 말로 그냥 헛소리로 아이고 그러려니 하고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제일 좋은 일들을 시간을 아껴서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귀 기울여 듣고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바른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역사에 근거해서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온 달성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찾고 방문하시는 분들 또 지난주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